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 참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귀하지만 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지만 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신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예비함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고 김기수 권사님 4개월 만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겨울에 이러저러한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렇게 4개월 만에 오시고 또 첫 휴가 나와서 예배하는 군인도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담되시죠? 부담되시죠? 우리 소리에게 부담되시죠? 뭐가 그렇게 부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무엇이 가장 부담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엇이 부담되십니까? 요즘 부부가 부담이십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부담되십니까? 자녀가 속을 썩여서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무엇이 부담되십니까?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사업이 어렵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또 무엇이 부담되십니까? 부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담되셨던 것, 예수님께도 부담이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냐? 다 마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25장에 있는 내용이죠. 25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처럼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라. 또한 달란트의 비유를 내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라고. 너희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라.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준비하고 착하고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지라고 주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겁니다. 남겨질 제자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고 제자들은 제자들의 길을 갈 것인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와 같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대로 말씀을 너희가 아는 바처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 이틀 후에 다가올 이 유월절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유월절인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을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처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 십자가가 점점 주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입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담은 어떠한 부담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 이틀 남은 유월절, 그 십자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질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실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지도 않고 역설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져 계신 거죠. 우리들을 생각하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하시면 안 되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어요. 엄청난 부담이시죠.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예수님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두려움, 고통, 부담스러움, 배신감, 매 맞으면 아프신 것, 이 모든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인자의 모습을 드러내요. 내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사람이다. 그 앞에 엄청난 부담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때에 3절 읽습니다. (4절)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틀 앞에 둔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심, 팔림을 받으실 것, 그걸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어디로 움직이시느냐?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그 한 마을 베단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한 3km밖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빤히 보여지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저 바로 보여지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계십니다. 나병 환자. 예전엔 나병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이제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치유받았던 시몬의 집에 그곳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시는 것, 이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배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실 그때,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8절) 9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 중이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다짜고짜 그냥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는 중이었다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식사하시는 중에 들어온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아주 돌발적인 사건이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줄 아는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는 이것을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이렇게 허비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자가 누구인지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왜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이 향유를 다 쏟아 부었겠느냐? 향유는 아주 진한 냄새가 나는 원액입니다. 원액. 그저 조금만 발라도 환하게 냄새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님들 화장품 쓸 때에도 스킨 다 쓰지 않잖아요. 적당량 아닙니까? 적당량. 향수 적당량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이 마리아는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하고 의논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성경을 갈라놓으시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비싸도 아주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 그 한 근을 갖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붓는 거와 발에 붓는 거 다르죠? 근데 동일한 사건인데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머리에 부은 것이 흘러내려서 발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머리에 부은 것이 얼굴을, 목을, 몸을, 그리고 발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그리고 발에 흘러내리고 있는 그 향유, 이 마리아는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까지 닦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바로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심각한 질병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속죄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십니다. 예수님 미처 당도하기 전에 이 나사로는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서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마리아는 그저 집에 앉아 있습니다. 두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왜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와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죠.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가정에 들려서 안식하고 쉬셨던 그 집입니다. 아주 특별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미 실망하고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당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그저 그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하고 나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자, 11장 32절입니다. 11장 32절 읽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늦게 오셨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마리아는 계속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엎드러져서 그렇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마리아에게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기 계시지 않았던 거죠.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원망과 좌절이 뒤섞여져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는 웁니다.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33절 말씀 읽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무덤에 가서 장사된 지 나흘 뒤에 이미 냄새난다고 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미 절망 끝났다라고 했던 그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부족했구나. 주님을 원망했는데 주님은 또다시 사랑으로 능력으로 살려주시는구나. 그 자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이 그를 12장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 너무나 부담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지극히 비싼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면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버는 그 연봉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쏟아붓게 된 거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또 무엇을 바라지도 않는, 내가 이렇게 하니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저 주님께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가서 쏟아부었던 것이 이 마리아의 향유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향유를 붓고 제자들은 분개하기 시작하죠. 자, 다시 10절을, 2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11절, 12절,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아멘.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좋은 일,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해 주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계속 구제할 일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담스러운 십자가, 이틀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앞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좀 가볍게 하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예수님의 부담스러운 그 마음을 만져주는 향유가 되어졌던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고 싶었던 거죠. 내 오라비가 죽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오라비를 살려주셨어요. 나의 부끄러운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어졌던 그 일, 주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너희가 아는 바처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팔리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향유, 그의 모든 것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그저 쏟아붓는 거죠. 며칠 전에 오라비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원망하듯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외쳤던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이제는 이 마리아가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리는 예수님 발 앞에 그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 발을 씻어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하여 부담을 감수하시고 부담을 지어내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우리가 계산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그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로 인하여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이 옥합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렸던 이 향유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까지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어요. 향유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물과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향유보다 더 진한 냄새요 생명이 되신 거죠. 우리들이 너무나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던 이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믿음 생활하는데 부담 갖지 말라고. 아니요, 부담 가지십시오. 부담이 있어야죠.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하여 부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지어내셨습니다. 부담 없는 믿음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적당한 위로 아니요. 부담 가지십시오. 엄청난 부담 가지십시오. 근데 그 부담이 부담으로 끝나지 않고 부담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는 엄청난 부담스러운 것이었지만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것이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엄청난 부담인데 그것이 부담스럽지 아니한 부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건 가운데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 14절 말씀 읽습니다.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16절.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반응,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내게 잘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기에 다른 제자들은 그저 아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이 되지 않고 더 심한 시험에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겠느냐? 얼마 주겠느냐?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담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 부담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들 편에도 서지 맙시다. 더더군다나 가룟 유다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에 붙들려지고, 그래서 우리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앞에 마리아처럼 사랑을 쏟는, 부담이 부담되지 않는 그 은혜에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번 이 사순절에 그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사순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이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로 나는 소리와 세상
주님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예수님의 부담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월절, 십자가에 달릴 것, 그래서 팔리어질 것을 아시는 주, 그 이틀 전 밀려오는 부담, 인자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부담을 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니라 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순전한 나드 향유옥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유가 얼굴을 타고 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리고, 며칠 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원망과 탄식으로 눈물렸던 그 마리아가 흘러내린 향유, 발에 떨어내린 그 향유를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분개하고 진노하고 조롱하는 제자들,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고. 하지만 묵묵하게 예수님 발을 씻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십니까? 300데나리온의 그 부담이 마리아에게는 부담이 아닙니다. 그동안 모아놓았던 거 다 썼는 것이 그 부담이 되지 않았던 그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가 아니라 주님은 피를 쏟으실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쏟아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이 감사해서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 달라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달라고, 마리아와 같은 그 사랑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담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중,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부담스럽지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부담되지 않는 예수님의 부담을 풀어드리고 예수님을 위로하였던 하나님, 이번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을 사랑에 있게 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께 선교하였던 신도하였던 제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게 시험에 들었던 헤롯 유다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예수를 바라며 엎드렸던 마리아의 그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리아는 그 자리에 묵묵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렸던 향유를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비난하며 진노하는 그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그는 묵묵히 들으며 여전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쏟았던 그 향유를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릴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양, 주님 우리에게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사랑해서 엄청난 부담을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마리아의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지고 분석했던 제자들처럼 왜 이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심각한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렸던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담스러운 그 마음을 만져드리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내 장례를 준비하인 것이라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할 만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